오늘 나온 선지자 이름은 누구죠? 엘리사. 엘리야는 누구죠? 선생이죠. 엘리사. 그 다음에 또 군대가 두 나라 군대가 나와요. 어느 나라 군대가 나와요? 아람 군대. 또 하나는 이스라엘 군대. 예. 아람은 어디예요? 맞아요. 시리아예요. 와,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아람은 시리아예요. 이스라엘 동쪽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 전체 군대와 싸우러 왔어요. 누구한테 왔어요? 이스라엘 그 아람 나라가 누구를 잡으러 왔어요? 엘리사 한 명을 잡으러 왔어요. 큰 군대가 한 명만 잡으러 왔어요. 왜 그랬죠? 엘리사가 아람이 하는 걸 다 계획을 다 알았죠. 그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와 이쪽으로 싸우러 오려 하면 엘리사가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군대가 이쪽으로 옵니다 말해줘 가지고 거기 가서 싸워 가지고 계속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큰 군대가 와 가지고 엘리사가 살던 그 도시 이름이 성 이름이 뭐예요? 도단이라는 성이에요. 엘리사를 돕던 어떤 청년이 있는데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뺑 둘러서 있는 거예요. 성 전체를 뺑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 뜨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청년이 보니까 불 전차가 그냥 가득히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는데 기도하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그건 진짜 만질 수 있는 불말이나 불전차가 아니고 영적인 불말이고 불전차예요. 확실히 있기는 있는데 그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말과 불전차는 누구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였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군대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알아야 돼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무서워서 어떻게 하나 걱정만 하면 안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불말과 불전차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위에 딱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같이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겁내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불말과 불전차가 다 보이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런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줬지만 지금은 보여주진 않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신다. 예, 여러분이 눈이 열리기 바래요. 마음의 눈이 열리기 바래요.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힘든 일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눈이 열리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눈은 보이지 않게 만들었어요. 누구? 아람 군대 사람들은 눈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니 보기는 보는데 생각이 잘 안 되게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봤는데도 엘리사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끌고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 성으로 갔어요. 사마리아 성은 어디의 수도죠?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그게 싹 갇혀버린 거예요. 다시 또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요. 깜짝 놀랐죠. 자, 그 사람들은 엘리사를 잡아러 왔는데 눈이 떠보니까 자기가 잡혀 있어요. 자,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하도록 다른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그냥 꽉 잡힌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그 아람 군대들을 어떻게 했죠? 칼로 다 죽였어요? 어떻게 했죠? 잘 먹여가지고 보냈어요. 딱 포로로 잡아놓고 살려보내줬어요. 자, 전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없는 때를 만들 거예요. 나라끼리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살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그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 나라가 먼저 온 것이 이 교회예요. 서로 싸우지 않고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것이 이 교회예요. 자,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편하게 해줘서 그 사람들을 좋은 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이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야기가 좀 길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무서울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게 해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무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괴롭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꼭 묶어서 여러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실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지만 저희들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계속 저희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이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새로운 담력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이제도 저희들의 마음의 말씀 없어서 저희들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참 나 혼자다 이렇게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 많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듭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도도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알 제사장과 싸워서 큰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쳐서 절망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셔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엘리야, 너 혼자가 아니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많은 사람이 있다 하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오늘 엘리사에게는 엘리사의 비서 역할을 하던 청년, 그 청년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청년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 세계를 보게 하셨습니다. 엘리사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8절에서 17절은 하나님께서는 청년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눈이 열릴 때 두려움을 이깁니다.
18절에서 끝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적군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포로로 잡았습니다. 우리도 불신자와 악한 자들을 포로로 잡아서 그들에게 유익을 줘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눈이 열려서 강하고 담대하게 됩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능력 가운데 자비를 베풀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하늘 군대를 보게 하셨습니다. 8절부터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동북 쪽에 있는 시리아. 아람이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이 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람 왕이 이것을 알고는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보냈습니다. 엘리사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설수록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인간관계에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는 성실히 일하는데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옵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전쟁을 할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이 오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엘리사를 섬기는 청년은 아침에 일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 주여, 어떻게 하지요? 엘리사는 먼저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말씀으로 위로했지만 이 청년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께서는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록 적들의 전차와 적들의 말이 이 성을 포위했지만 그 안쪽에는 엘리사 주위로 불말과 불전차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영적 세계입니다. 비록 악한 자들과 사탄과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원수의 눈앞에서 잔치상을 베푼다고 원수들이 공격해오고 힘들게 하지만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청년은 믿음이 없는 그 당시의 하나님 백성을 대표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문제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래전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울 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적들이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약속했습니다. 노예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너희들이 수많은 적들 앞에 설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만은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 마음의 눈에 환히 보이듯 합니다. 그때처럼 환상을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깊은 확신, 흔들리진 않는 확신이 옵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여러분께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를 원했습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의 눈은 더 밝아져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결국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천국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기를. 어떻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줄 때에 우리가 누리는 복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가장 알게 하시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다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 일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사람이 살아납니까? 사람이 살아나서 어떻게 하늘로 올라갑니까? 이 놀라운 능력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모든 악한 영들을 지배하시고 하늘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이 능력을 우리 마음으로 실제로 느끼게 됩니다.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 주저하지 말고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능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하늘에 앉아있는 이 능력,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신비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이것을 알게 하기를 바랍니다. 위기 앞에 걱정하고 앉아있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지혜의 영, 성령님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복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늘에 함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적군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포로로 잡습니다.
우리도 악한 자를 포로 잡아서 그들에게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엘리사를 섬기는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했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적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이 정확한 뜻은 어둠으로 그들을 치소서. 이 저 민족을 어둠으로 치소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아람 민족을 어둠으로 치셨습니다. 칼로 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둠이라는 무기로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칼이 없어도 적들을 치십니다. 정신을 혼란하게 하십니다. 아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사람이 쓰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는 적들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도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직접 그 문제를 손으로 해결하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래전 소돔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둠으로 악한 자들을 치셨습니다. 2명의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롯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은 밤에 다 몰려들었습니다. 롯의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그 남자 2명을 끌어내라 했습니다.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찰 노릇이죠. 벌써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인데, 3,500년 전인데, 아니 거의 한 4,000년 가까이 될 텐데 그렇게 악한 자들이 동성연애를 하겠다고. 그리고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둠으로 치셨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들 힘을 쓰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기를 쓰지 않고도 그들의 눈을 치셔서 힘을 빼버렸습니다. 다윗도 돌팔매를 썼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이 돌팔매를 던지지만 돌팔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거기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뵈면서 땅에 있는 성도들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사들로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위험만을 보지 맙시다. 그보다는 더 가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압시다. 하나님께서는 적들을 어둠으로 치셨습니다. 엘리사의 얼굴을 아는 그런 군인들도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습니다. 엘리사는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기도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말씀드렸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외쳐서 소리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속삭이듯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 아람 군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을 뜨고 엘리사를 공격하려고 왔지만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제대로 떴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에 갇힌 포로들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련 앞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시련도 하나님의 성 안에 갇힌 포로와 같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눈을 여실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에서 포위된 것을 알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교회와 함께 일하십니다. 자, 이렇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에서 다 포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말합니다. 엘리사님, 제가 칠까요 아버지요? 그냥 두 번이나 반복한 걸로 봐서 지금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냥 쳐버릴까요? 치지 마십시오. 칼과 활로 사로잡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치겠습니까? 자, 아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는 것의 직역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어둠으로 친다 그랬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람 사람들을 어둠으로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쳤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왜 다시 칼로 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그들을 쳤지만은 죽이지 않고 살려서 이 성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왜 다시 칼로 쳐서 죽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잘 먹여서 보내십시오.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쳤지만 살려주셨고 이스라엘 왕도 그들을 치지 않고 살려서 보냈습니다. 그 뒤로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이야기 바로 다음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24절부터. 침략해가 어느 정도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자들이 자기 애들을 서로 죽여서 잡아먹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제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는 것도 주제가 아닙니다. 또 엘리사가 큰 일을 행했다는 것도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가 많으신지 그것을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한 토막 이야기입니다. 마치 실제 일어난 일인데 비유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 실제 사실을 통해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배반할 때는 언제라도 아람 군대를 통해서 치실 수 있는 물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 때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그 자비의 능력에 눌려서 잠시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냥 무기의 힘이 없이도 그들을 쳐서 포로로 잡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물론 가나안 민족에 대해서는 어린애까지, 여자까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의 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썰어버렸습니다. 옛날 노아 시대에는 사람이 너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물로서 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칼로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지역 아닌 주위 민족들과는 평화롭게 살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150년이 지난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에서 말합니다. 온 세상의 칼을 녹여서 쟁기를 만들 날이 올 것이다. 온 세상의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들 날이 올 것이다. 나라와 나라들끼리 전쟁 연습을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같이 살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사야 2장의 말씀을 UN 본부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들이 칼을 부숴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부숴서 낫을 만들리라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유엔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아직 그 평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나라, 교회 안에서 그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환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사람 잡는 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고기를 낚아서 죽여서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아서 살려주는 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람 군대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자를 포로로 잡아서 생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어로 하면 바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은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바울아,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죄악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바울이 먼저 실제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뜬 눈으로 자기는 본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며 죽이며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눈을 치셔서 어둡게 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그는 그리스도를 만났고 3일이 지난 다음에 그는 눈을 떴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서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처럼 눈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해방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실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포로가 되어서 네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되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립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복음의 칼로서 죽입니다. 칼로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겸손히 무릎 꿇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들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비춰주셔서 우리들이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빛을 주셨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누릴 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어둠으로 치시고 다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치려고 하지 맙시다.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너희를 부당하게 괴롭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오히려 너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읍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어떻게? 우리는 계속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들에게 보복하고 악을 행하면 글쎄요, 보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악을 행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을 행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는 방법을 찾읍시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눈이 열려서 강하고 담대합시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들읍시다. 엘리사 때 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더 풍성히 일하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의 종들이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베드로도 칼을 빼어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칼로 찔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거두어라.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한다. 베드로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지금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다. 이 영이라는 것은 12군단인데요. 한 6,000명 되는 그 군단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사단인가요? 군단인가요? 하여튼 6,000명, 그 12영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천사의 군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군대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서 영적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지 않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사람들의 죄와 죄인들과 싸워 이기는 것은 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로부터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며 죽음의 길을 가시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죽으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제자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사탄과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환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너희들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 너희는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엘리사처럼 아람 군대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위험 가운데 우리를 던져주시고 그 가운데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외롭게 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요한의 눈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승리의 노래를 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함이라는 것은 승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어린 양으로서 승리하셨습니다.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셨습니다. 성도들도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고난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도들이 찬양할 때 계시록 5장에서는 천사들도 찬양하고 온 세상 만물들이 찬양합니다. 또 계시록 19장에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장면에 이어서 흰말을 타신 어린 양이 나오십니다. 하늘의 군대가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라오십니다. 마지막에는 하늘의 군대가 이 땅에 있는 만국들을 목양할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고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십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문제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다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포로가 된 약한 인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풉시다. 그들도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며 자비를 행합시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